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힘센 다른 천사다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내용이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힘이 세다, 권능이 있다, 구름을 입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장차 흰말을 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라는 것은 7빛깔이죠. 이게 7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그것은 결국은 금멸류관의 영광이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많은 연단 가운데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과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이 세워졌고, 그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표노였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이제 봉함된 말씀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걸쳐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강물 위에 세마포 있고 선 분이 계시고,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게 하는 역사,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이제 봉함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노였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이제 그대로 다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죄악의 바다를 능히 이기는 자요, 세상에 속한 영광 같은 것들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누가 외치죠? 두 증인입니다. 힘센 천사가 외치는데, 사실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이제 외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치는데 무엇과 같다고 그래?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힘센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그런 것이죠. 이는 두 증인, 즉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과 순교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두 증인뿐만 아니라 순교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이제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물론 목소리가 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그런 것에 세상의 권세나 또는 육신의 목숨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부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오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게 사자와 같은 권세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두 증인들이 말씀을 외칠 때 철장 권세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순교할 성도들도 권세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이와 같다, 이겁니다. 두 증인들이 이처럼 사자처럼 포효하는 소리처럼 외치게 되어지면은 음녀교회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음성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인 듯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듣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외치니 그와 같이 사자가 표현하는 소리처럼 두렵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동안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료교회에 있던 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짐승처럼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 금생의 분깃을 쫓아 살던 짐승과 같은 소욕들이 이제 이 사자의 표현하는 소리에 사자에게 먹히듯이 그와 같은 소욕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소욕들을 잡아먹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환난 날에 환난을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며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택한 성도들에게는 사자의 표효처럼
짐승과 같이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들을 잡아먹는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은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음료교회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음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 이제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가 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잠재워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력의 우레라. 욥기서 26장 14절.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일곱 우레는 일곱 능력이고 그것은 일곱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들이 외치니까 사자처럼 포효하니까 그 소리가 일곱 우레가 아주 소리를 발했다. 짐승같이 금성의 분깃만 쫓던 신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일곱 영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도 또한 이렇게 고문당할 때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권능이 그와 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알죠.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인봉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교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능력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이나 또는 환난 날에 두 증인이 되어져서 사역할 그와 같은 종들은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진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알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곱 우레, 일곱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 그것은 환난 전에 계시록 4장을 통해서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그와 같은 24 장로들을 갖다가 금면류관 쓴 장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얘기고 그럼 일곱 우레, 일곱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또 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면류관 쓴 24 보좌, 24 장로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고 알죠. 지금 우리가 순서적으로 봐도 계시록 4장은 이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금면류관 쓴 24 장로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삥 둘러서 있고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이제 5장 이후에 인을 떼지고 나팔 또는 대접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딱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금면류관 쓴 자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곱 우레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이 그리고 일곱 우레는 일곱 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일곱 영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능력이죠. 순교는 일곱 영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일곱 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했던 것이죠. 성령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 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보고도 알게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순교할 성도나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우레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7 우레, 7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게 환난 가운데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선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또는 죽이는 일이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생업을 빼앗는 역사가 있다면은 이제 목사의 직분이나 세상의 그런 그 직책도 다 주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류를 동행하다.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의 법정까지의 거리가 오리이듯이 이제 우리를 붙잡아다가 이제 고문하고 협박하려고 경찰서로 붙잡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면 아예 십리, 즉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게 되어질 때 계시록 2장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가모 교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주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만왕 가운데 한 왕으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그와 같은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7 우레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그것은 순교할 자 또는 사역할 자들은 능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5절 네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이제 그 힘센 천사죠. 그가 무엇을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바다는 은혜 시대에는 죄악의 바다이고 환난 날에는 소돔과 같은 어둠의 권세가 바다인 겁니다. 영적 음행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서 침체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죄를 두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러한 사랑 안에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이지 사람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땅,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의 영화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기도의 제목이 다 세상에, 또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다 묻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그 영원한 복음으로만 이 땅에 속한 것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길 수가 있는 것.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미혹하고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천상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는 그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질 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재물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도록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각시켜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째 부활의 영광과 그와 같은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것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죽하면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마지막 때 그와 같은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재물 때문에 짐승표를 받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이제는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재물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다라는 징표가 뭐예요? 그 교회에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딱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땅을 보게 돼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이게 맹세하는 것이죠.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었다. 천사가 왼손, 오른손이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힘센 천사는 두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금멸류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멸류관을 쓴다, 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자 가운데서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고, 왼편은 오른편만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오른편은 의인의 자리요, 왼편은 그와 같이 염소와 같이 영벌에 처해질 자들을 이제 구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그처럼 오른편과 왼편은 왼편보다 오른편이 더 의로운 자리요, 더 탁월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이 되어져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자리, 또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그 영광을 누리면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된 자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를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해요.
이 육신의 목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산자가 아니죠. 그건 육신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고 있고 그런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건 산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육체가 살아있느냐 육체가 죽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육신으로 사는 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목숨으로 살고 있죠. 죽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산자라고 그러고 본인들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홍수가 세례다. 그래서 물 위에 구원받은 노아와 8 식구들은 그건 세례받은 자야. 그것은 하나님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이게 세례받은 자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홍수와 같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딱 하면은 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우선 이것을 왜 창조하셨어요? 산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 뭐냐?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의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까지 있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그 뒤로는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죠. 우주 궁창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은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장차 하늘나라에 그와 같은 영광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와 같은 영광과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아주 탁월한 영광, 으뜸되는 영광, 감히 다른 영혼들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이요. 그 다음엔 달과 같은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아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각각의 빛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영광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산자가 되어졌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해와 같은 영광이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산자가 되어졌으면 해와 같은 영광이 당장에 보일 것이고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산자들은 그럼 하늘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서 뭘 바라본다고요? 해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 위에 열매 맺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 즉 육신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하되
그래도 정결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양식, 하나님이 드실 만한 양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즉 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서도 정결한 물고기가 있죠. 지느러미가 있는 물결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다, 죄악의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정결한 짐승과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산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늘에 있는 물건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땅 또는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바다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결한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산자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두 천사, 힘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금방 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언제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에 쓰여졌어요. 90년대, 서기 90년.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한 60여 년 지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한 100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19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세월 전에 쓰여졌죠. 그런데 거기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그럼 언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부터냐? 언제부터냐? 그것은 펴놓인 작은 책이 된 때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진 때로부터 크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펴놓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봉함되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 펴놓인 것이죠. 그럼 봉함되었던 것은 뭐예요? 봉함되었던 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역사,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어지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시고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고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면서 살릴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그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기라는 것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의 큰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그 기간 가운데 딱 하나의 점과 같은 그 딱 때를 이제 요 정확한 때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하듯이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범위가 넓죠. 그것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은 기간이 얼마예요? 천년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것은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주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후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것은 3일째 되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서 이 땅에서는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병드는 것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2001년부터 2999년까지 요 하루의 기간을 말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때를 딱 지정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은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끝이 이르리라. 요거는 아모스서 8장 1절 2절의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딱 짝을 이루는 말씀인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여름이 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리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나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름이나 그 여름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에 딱 섰는데, 그러면서 이 세대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럼 그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성경에서 봐야 되죠. 그거는 뭐 이제 더 길게 말씀 안 해도 이미 이제 70년 내지 80년이라고 이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70년을 거기다 더하면 2018년이에요. 지났죠? 80년이면 2028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왜? 이제는 순교할 성도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한을 두고 계신 때요. 이제 그와 같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제 환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는 더디오리라 하는 종들이 있고, 천지와 만물을 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주의 재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계시록 15장을 가면 일곱째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을 해. 여섯째 나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3차 세계 전쟁이 여섯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또는 이사야서 35장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며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으로, 그리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 이거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음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건들과 하늘 가운데 있는 물건들 또는 땅 위에 땅 가운데 있는 물건들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이제는 심히 가까운 것이죠.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실감이 잘 나지 아니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시간은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어 있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로 부단히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러한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힘센 두 천사가 사자같이 표효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종 선지자들이 말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힘센 두 천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그 소리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우레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시대의 표적을 보며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의 재림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